오늘은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는 이번 추석처럼 명절 연휴가 주일과 겹쳐지게 되면 참 안 좋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주일과 명절 연휴가 겹치면 성도들이 고향에 가거나 명절 준비로 바빠서 교회를 못 나오니까 또 그리운 얼굴들 또 한 주 못 보는 것이 아쉬워서 별로 안 좋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그로 인해서 또 오늘은 그래도 참 우리 찬양대원들 너무 감사한 건 이 명절이 코앞인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주일이 또 명절 당일일 때는 이 찬양대도 없을 만큼 너무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명절이 주일과 겹쳐지면 참 목사는 안 좋습니다. 특별히 또 안 좋은 것은 저와 같은 교육자들은 이 명절에 날짜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향이나 또 부모님 만나러 찾아뵙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올해는 그 대체 휴일 제도가 생겨나서 설날하고 추석하고 어린이날이 만약에 연휴 중에 주일이 끼면 그 다음날 평일을 하루 쉬는 제도를 이렇게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핑계김에 제가 수요일하고 우리 교육자들도 교회 나오지 말고 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고향 좀 다녀오고 또 그동안 부모님께 찾아뵙지 못했던 자식으로서의 도리도 좀 하고 오라. 그래서 제가 수요일까지 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수요일날 수요일 예배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 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핑계김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기도를 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빨간 날은 화요일까지인데 수요일까지 새벽기도 쉬냐 그러지 마시고 새벽기도 하실 분들 또 문은 열어드릴 테니까 자유롭게 오셔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일이 명절 연휴와 겹치게 되는 주간에는 설교 본문을 잡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꼭 좋은 말씀 준비했는데 명절로 교회에 못 나와서 그 말씀 성도들이 듣지 못할까 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하나는 명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교회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하게 좋은 말씀 또 뭐가 있을까 하고 전하려고 하니까 설교 본문 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 주도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는 중 시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차례에 가니까 시찰장 목사님께서 이 마태복음 25장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게 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 한번 나눠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시찰장 목사님은 그대로 베낀 게 아니라서요. 한 주간 동안 더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무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굳이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이 땅에다가 그 한 달란트를 묻어뒀다가 주님에게 가져왔습니다. 분명 본문에서는 그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뭔가 제 마음에는 늘 의문이 있었고 시원하지가 않았는데 이번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님에게 가져왔을까? 그 해답을 제가 얻고 얼마나 기뻤는지요.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받은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그 이유, 비밀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달란트 받은 종, 또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이 달란트 비유 말고도 2개의 또 다른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1절로 13절에 나오는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비유입니다. 둘째는 14절로 30절까지에 나오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달란트 비유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31절에서 46절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3개의 비유는 모두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요.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의 비유는
혼인잔치로 상징되는 천국잔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그와 함께 천국에 가서 영원히 즐거워하며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미리 소망하고 준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갈 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갑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는다고만 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구제하고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달란트 비유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급은 어떤 사람이 받을 것인가?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상을 받게 되는데 상 받는 자는 누구이며 또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은 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한 70년, 80년 사는 인생이 끝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어서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가거나 결정이 난다는 것이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 80년 살기 위한 준비뿐만 아니라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죠. 내세만 천국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대충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분명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세에 우리가 들어갈 저 천국에서의 상이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는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사명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달란트가 뭘까요? 달란트는 금의 무게를 측정하는 최대 단위입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한 달란트의 가치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모두 이 달란트라는 것은 엄청난 가치를 의미합니다. 먼저 구약시대의 한 달란트는 60미나 즉 3,000세겔이고 중량은 34.272kg입니다. 그러니까 34kg에 해당하는 금덩어리죠.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달란트가 금의 무게인 동시에 통화의 가치, 곧 돈으로 사용됐는데 중량은 약 20kg 정도 됩니다. 구약시대보다 반 정도밖에 안 되죠. 20kg의 이 금의 무게를 한 달란트라고 그러는데 약 6,000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어제 금 시세를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g에 41,682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즉 20kg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8,336만 4,34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 8,300만 원이 한 달란트의 값입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약 28개월을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고요. 그리고 월 100만 원씩 저축을 하면 83개월, 즉 7년을 모아야만 모을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요즘이야 1억이 어디 돈이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8천만 원 빌리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약 1억에 가까운 이 돈,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는 한 주인이 3명의 종을 불러서 각각의 종들에게 5달란트니까 약 4억에 가까운 돈을 주고요. 그리고 2달란트, 약 2억에 가까운 돈을 주고요. 그리고 한 달란트, 약 8천만 원 이상의 돈을 아낍니다. 한 달란트도 큰 돈인데 주인이 이렇게 엄청난 돈들을
종들에게 맡깁니다. 어떻게 주인이 종들에게 이런 돈을 맡길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 비유를 하실 당시에 청직이라는 직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청직이라는 것은 종인데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이 종에게 맡겨서 임의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종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노예였지만 그러나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그러한 종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청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당시에 이렇게 큰 돈을 종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종들에게 주인은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타국으로 떠나죠. 이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나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 또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 이렇게 더 남기지. 그리고서는 얼마 후에 주인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종들과 계산을 하죠. 5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들이 장사를 해서 2배로 남겼다고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고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갑절로 남겼는데 주인의 칭찬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그 1달란트를 가져와서 그대로 내놓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 당신은 굳은 사람, 지독한 사람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우리들을 통해서 돈 벌려고 하는 그 악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혹시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당신이 내게 맡긴 그 돈을 가지고 장사하다가 잃어버릴까봐 내가 손해라도 끼치지 않으려고 땅에다 묻어뒀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다면 그러면 취리하는 자, 돈을 받고 이자놀이 하는 사람들에게라도 맡겨서 뭔가 이자로 가져왔어야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1달란트를 뺏어서는요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서는 바깥에 쫓아내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죠. 이것이 1달란트 받은 종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달란트는요,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종은 제자들, 곧 우리를 의미하죠. 그리고 타국은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인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지금 천국에 가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재림의 때죠. 그 재림의 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그 심판의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계산하십니다. 그로 인해 칭찬을 받고 천국에 가는 자도 있고 그리고 책망을 받고 지옥에 가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믿음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달란트, 곧 사명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달란트 비유의 핵심인데요. 남기는 것일까요? 사명을 잘 감당하여 좋은 결과를 얻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주님의 그 뜻일까요? 아니면 충성하는 것일까요? 충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하겠죠. 무엇보다도 그러려면 성실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다시 돌아와 종들을 칭찬하거나 책망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주인의 의도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달란트를 맡긴 종들에게 주인이 와서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을 하면서 종들을 칭찬할 때 5달란트보다 5달란트를 더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받아 2달란트를 더 남긴 종이나 모두 똑같이 칭찬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은 절대로 비교해서 칭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는 사명을 받고 그런 생각을 하죠. 야, 내가 충성할 것만 아니라 좋은 결과를 좀 남기고 싶어. 내가 사명 받았으니 이 사명을 갑절로 좀 남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죠. 그러나 주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받은 사명을 더 좋은 결과로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그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명의 성공 여부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충성하는 것입니다.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줘놓고는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더 잘 완수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이행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신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하는 주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다시 가져온 종은 주인에게 1달란트를 다시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지독하고 무서운 사람이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아. 이 1달란트를 가지고 갔다가 장사하다가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두려운 나머지 내가 이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당신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고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손해 입힌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그 1달란트 가지고 장사하다가 그 1달란트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일하지 않았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 얼마나 성공적으로 그 일을 해내느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명을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충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명을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악한 것이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설령 안 좋은 결과가 되고 실패하더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성하다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늘 잘할 수 있습니까?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받은 사람이 어떻게 다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다 넘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사명을 회피하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라고 그럴 때가 없겠습니까? 그래도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명이니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명의 결과가 아니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충성됨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명을 주시고 어떤 훌륭한 결과를 원하셨다면 우리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셨겠죠. 그러나 주님은 재능대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에 따라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능히 감당할 분량 이외에는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명,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너무 힘이 듭니까?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감당할 수 있을 것인 것입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재능대로 사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의 실패는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1달란트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제가 얼마나 큰 액수인지 말씀을 드렸죠?
종이 임의대로 사용하기에는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맡겼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맡깁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 달란트는 종의 신분으로서는 평생에 한번 만져볼 수도 없는 큰 액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는 사실 평생 살면서 그런 사명을 받을 수도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원래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결국 주인에게 책망을 받아서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하는 그러한 저주를 사실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저주 아래 놓여서 지옥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몰랐어요. 한 달란트를 주인이 맡겼다는 사실에 감격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는 주인이 지독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벌려는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만약 주인이 그랬다면 재능대로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만약에 악한 사람이라서 종들을 통해서 큰 이익을 볼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 달란트밖에 받을 수 없는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는 안 줬겠죠. 차라리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그 한 달란트마저도 줬겠지요. 그런데 왜 한 달란트밖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주인은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달란트를 줬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밖에 감당할 수 없는 나에게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제껴놓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이런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주인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줬습니다. 이는 종들의 상태와 능력을 주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억울했을 수 있습니다. 왜 나만 한 달란트래요? 왜 쟤는 2달란트고 쟤는 5달란트지? 나는 왜 5달란트를 안 준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능에 따라 주인이 종들에게 베푼 배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능력 밖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쩔쩔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밤을 새며 고민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우리의 분량과 우리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밖에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사명이 오히려 짐이 되고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재능에 따라 주셨다는 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능에 따라 주시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밖에 감당할 수 없는 종에게 5달란트를 준 것은 그건 짐이죠. 2달란트밖에 받을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종에게 5달란트를 주는 것은 그는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우리를 착취하시고 뒤에서 칙칙질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에 따라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능히 한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종들과 비교하며 그 한 달란트에 대한 감사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을 때 그는 한 달란트를 가지고 한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능력마저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재능에 따라 허락해 주신 그 사명, 그것이 은혜이고 감사하다는 것을 알면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할 때 오히려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나 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와서 그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주인을 두려워했다면 그는 주인이 다시 와서 계산할 것을 두려워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와서 계산할 때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질지 두려운 나머지 그는 주변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자신도 어떻게 행해야 될지 생각을 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인에 대해 오해하고 주인은 악한 자라고 뻔뻔스럽게 그 앞에서 이야기할지언정 주인이 그를 쫓아낼 수도 있다는 사실, 그의 생명이 주인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명이 힘들다고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사명을 주셨는데 내게는 이런 사명을 주셨냐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마저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님 앞에 우리를 세우셔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한대로 보응하실 때 우리는 그분이 내리실 칭찬을 사모하고 그분이 내리실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리실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한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과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정말 두려운 심판이 남아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첫째로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큰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로 인해서 그는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오히려 그는 주인을 원망합니다. 주인은 독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받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감사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추석입니다. 늘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추석은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먹고 마실 것에 대한 감사,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큰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종에 불과합니다. 그냥 주인이 쓰다가 죽으면 버려도 되는 노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우리에게 엄청난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그 사명에 대한 우리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실 사명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전부, 삶 전체가 사명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와 형제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로서 또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이런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직장 속에서, 그리고 또한 지역사회 속에서 세상에 빛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어떤 능력들이 사실은 많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과 세상에서 우리가 속하거나 관계한 모든 사람들 속에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한 감사들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지금 감사 대신에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버지가 된 것을 감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머니가 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부모가 되었다는 것, 가장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이 아내를 주신, 또 이 아내에게 남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사명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까? 나는 아내라는 사명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나는 자녀라는, 나는 형제라는 사명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런 교회의 성도라는 사명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내게 이런 목사님을 주셔서, 또 내게 이런 성도님을 주셔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또 직장 속에서 내게 이런 직장을 주셔서
이 직장 안에서 내가 직장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가고 있는 사업,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에 감당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내게 그런 것을 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교하며 불평합니다. 왜 내겐 저런 남편을 안 줬냐고, 왜 내겐 저런 아내를 안 줬냐고, 왜 내겐 저런 자식들을 안 줬냐고, 왜 내겐 저런 부모를 주셨냐고. 다른 사람들은 더 좋은 집에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더 잘 먹고 잘 입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직장을 주셨냐고, 왜 나에게는 사업, 이것밖에 안 되는 사업을 주셨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것 자체가 은혜일 뿐만 아니라 내게 그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 재능과 능력에 맞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5달란트 받은 사람 생각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생각합니다. 1달란트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러나 감사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가 엄청나다는 사실입니다. 1달란트 600데나리온, 당시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그마치 16년 동안 매일처럼 쉬지 않고 돈을 벌어야만 모을 수 있는 이 돈이 1달란트입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과 비교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 같은 자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인이 독하다고 말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에게 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주님 앞에 책망받게 됩니다. 여러분,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 무엇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쌀 있는 거 감사하고 과일 있는 거 감사하고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별 문제 없는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내가 아버지라는 사실, 내가 엄마라는 사실, 내가 남편과 아내라는 이 사명, 내가 자녀이고 형제라는 사명, 내가 목사라는 사명, 내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내가 성도라는 이 사명, 내가 직장 안에서 직장인으로서의 사명, 내가 사업을 하는 사업가라는 이 사명,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 내게 맡기에 내 재능에 따라 감당할 수 있어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감사하며 그것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너 아버지 노릇 잘했구나, 너 엄마 노릇 참 잘했구나, 너 자녀로서 참 잘했구나, 너 직장인으로서 참 잘했구나, 너 사업가로서 참 잘했구나, 너 목사로서 참 잘했구나, 너 성도로서 참 잘했구나.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길 것이다. 나와 함께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기뻐하며 그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받는 충성된 귀한 종들,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 큰 것 아닙니다. 사명 대단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편이고 아내이고 부모이고 자식이고 형제이고 또 성도이고 직장인이고 사업하는 사업가인 것이 아버지,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요, 우리의 재능에 따라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 불평하다가 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여 책망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받았느냐, 또 얼마나 잘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성되이 성실하게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식으로, 직장인으로, 사업가로, 성도로, 목사로 잘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에 큰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